비단 자락이 스치는 소리보다 더 소름 끼치는 금속성의 마찰음이 화려한 연회장의 바닥을 훑으며 지나가자 향기로운 술 냄새는 순식간에 썩은 물비린내에 잡아먹히고 말았다. 김진사가 애지중지하던 청백자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음에도 누구 하나 숨을 내뱉지 못했으며 병풍 뒤에서 뻗어나온 거대한 그림자가 등불의 빛을 집어삼킬 때마다 사람들의 안색은 시푸르게 질려갔다. 달빛조차 들지 않는 어두운 구석에서 번뜩이는 두 개의 안광은 인간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거대하고 차가웠으며 그것은 마치 수천 년의 세월을 응축한 증오를 품은 듯 좌중을 압도하고 있었다. 내 이놈,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곳에 나타나 발칙한 장난을 치는 것이냐. 김진사가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호통을 쳤으나 그의 눈동자는 이미 통제할 수 없는 공포로 인해 상하 좌우로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거대한 형체가 천천히 고개를 치켜들자 촛불 아래 드러난 것은 비늘로 뒤덮인 거대한 구렁이의 몸뚱이였으며 그 머리 위에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연화의 서늘한 얼굴이 반쯤 겹쳐져 기괴한 형상을 이루고 있었다. 연화의 입술이 미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공을 가르는 듯한 서늘한 목소리가 연회장 가득 울려 퍼지자 몇몇 기녀들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며 장정들은 뒷걸음질 치다 서로 엉켜 넘어지기 바빴다. 주인님, 소녀가 올린 술잔을 기억하시나이까? 그날 밤 소백산 끝자락 낭떠러지 아래로 밀어 넣으실 때 제 손목을 비틀던 그 뜨거운 탐욕을 저는 한시도 잊은 적이 없사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쇠긁는 소리와 여인의 울음소리가 뒤섞인 듯 기괴했으나 그 속에는 골수까지 사무친 원한이 서려 있어 듣는 이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사실 연화는 김진사 댁에서 가장 손끝이 야무지고 심성이 고왔던 몸종으로 그녀의 부모는 흉년의 진빚을 갚지 못해 어린 딸을 관가에 팔기보다 김진사의 집으로 보내는 쪽을 택했었다. 그녀는 새벽이 오기도 전에 일어나 우물가에서 살얼음을 깨고 물을 길었으며 거친 손마디가 터져 피가 배어 나와도 단 한 번도 불평하는 법 없이 묵묵히 제 할 일을 다하던 성실한 아이였다. 그런 그녀에게 김진사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가끔 장터에서 사온 가락지를 던져주기도 했으나 그것은 자비로운 주인의 선심이 아니라 굶주린 늑대가 먹잇감을 길들이기 위해 던져주는 고기 파편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연화는 알지 못했다. 김진사의 추악한 욕망은 그가 중앙 정계로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막대한 뇌물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장 추악한 방식으로 고개를 들었으며 그는 자신의 부정을 알고 있던 연화를 입막음하기 위해 흉계를 꾸몄다. 연화야, 네가 이 서찰을 소백산 넘어 이 판서댁에 전해주고 오면 내 너의 부모의 빚을 모두 탕감해주고 면천까지 시켜주마. 김진사의 감언이설에 속은 연화는 집신한 켤레에 의지한 채 험준한 산맥을 넘었으나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이 판서의 종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기 위해 고용된 김진사의 사가 자객들이었다. 어두운 밤산 중에서 쫓기던 연화는 결국 막다른 절벽 끝에 섰고 자신을 향해 칼날을 휘두르는 이들을 피해 어둠이 일렁이는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 추락하는 찰나의 순간 연화의 머릿속에는 평생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얼굴과 자신을 믿고 기다릴 아버지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으며 억울함과 배신감이 온몸의 피를 끓어오르게 했다. 차가운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 그녀의 몸을 받아낸 것은 딱딱한 바위가 아니라 미끄덩거리고 축축한 거대하고 검은 비늘의 덩어리였으며 그것은 소백산 깊은 동굴 속에서 승천을 기다리던 이무기였다. 천년의 세월 동안 덕을 쌓으며 용이 되기를 기다리던 이무기는 자신의 안식처로 떨어진 여인의 서늘한 원한과 뜨거운 핏방울에 눈을 떴으며 그녀의 영혼이 내뿜는 강렬한 복수심에 깊이 매료되었다. 가련한 인간아, 너의 목숨을 내게 바치고 나의 육신을 빌려 저승의 원한을 풀겠느냐. 이무기의 거대한 의식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연화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영혼을 넘겼다. 이무기는 연화에 찢긴 살점과 부서진 뼈마디를 자신의 비늘 아래로 받아들여 하나로 합쳐졌으며 인간의 이성과 영물의 마력이 뒤섞인 기괴한 존재가 탄생하는 순간 소백산 일대에는 피비린내 나는 폭우가 쏟아졌다. 연화의 정신은 이무기의 거대한 몸체를 조종하는 핵이 되었고 그녀의 눈은 이제 어둠 속에서도 적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예민해졌으며 손끝은 바위도 가를 수 있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변모했다. 그녀는 자신의 시신조차 찾지 않고 술판을 버리고 있을 김진사의 얼굴을 떠올리며 천년을 참아온 이무기의 굶주림보다 더 깊은 허기를 느꼈는데 그것은 바로 피로 씻어내야 할 복수의 갈증이었다. 인간으로서의 삶은 그 절벽 아래에서 끝이 났으나 괴물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연화는 자신의 온몸을 타고 흐르는 차가운 도끼를 통해 실감할 수 있었다. 연화가 이무기의 몸을 이끌고 마을로 내려오는 길목에는 산짐승들조차 숨을 죽였으며 그녀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초목이 검게 타들어가고 맑았던 시냇물이 썩은 핏물로 변해 흘러갔다. 그녀는 곧장 김진사의 저택으로 향하지 않고 그가 소중히 여기던 논밭과 곡간을 하나씩 파괴하며 공포가 서서히 그의 목을 조여가도록 만들었으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죽은 연화의 귀신이 나타났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김진사는 처음에는 이를 헛소문이라 치부하며 무당을 불러 구슬했으나 구판의 무당이 작두 위에서 목이 잘려나가는 참변을 당하자 비로소 자신이 건드린 것이 인간이 아닌 거대한 재앙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연화는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계집종이 아니었으며 그녀의 가슴 속에는 오직 김진사 가문의 씨를 말리겠다는 일념만이 붉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와서 거대한 뱀의 꼬리가 기둥을 휘감자 육중한 대들보가 비명을 지르며 휘어졌고 천장에서 먼지와 기와 조각들이 눈처럼 쏟아져 내려 사람들의 머리 위를 덮쳤다. 살려주게, 연화야, 내가 잘못했다. 내 부모는 내가 보살펴 주마, 아니 면천은 물론이고 내 재산의 절반을 주마. 김진사는 바닥에 머리를 타시며 목숨을 구걸했으나 연화의 얼굴을 한 괴물은 기괴한 웃음소리를 내며 그의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눈에 비친 김진사는 더 이상 위험 있는 양반이 아니라 공포에 질려 오물을 지리는 한 마리 벌레에 불과했으며 그 추악한 모습이 오히려 그녀의 복수심을 더욱 자극할 뿐이었다. 연화는 천천히 입을 벌려 김진사의 머리 위로 도끼가 서린 숨결을 내뱉었으며 그 숨결이 닿는 곳마다 김진사의 살가죽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연회장은 이제 비명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의 도가니로 변해갔고 오직 거대한 비늘이 바닥을 긁는 소리와 김진사의 신음만이 공기를 메웠으며 연화는 이 순간을 위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음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그녀는 단숨에 그를 죽이지 않을 것이며 그가 평생 쌓아올린 모든 명예와 부가 무너지는 과정을 똑똑히 지켜보게 한 뒤에야 그의 영혼을 찢어 밝힐 작정이었다. 창밖으로는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마치 하늘이 이 핏빛 복수극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과도 같았으며 연화의 붉은 눈동자는 더욱 선명하게 빛났다. 저택을 에워싼 어둠은 더욱 짙어졌고 이제 김진사에게는 도망칠 구멍도 숨을 곳도 남아있지 않았으며 오직 자신이 저지른 죄업의 무게만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연회장이 아수라장이 된 그날 밤 이후 김진사의 저택 위로는 단 한 번도 먹구름이 거친 적이 없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해만 지면 문걸음을 꽁꽁 걸어 잠근 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아침이 밝아도 안개는 걷히지 않았고 우물물은 마치 누군가 먹물을 풀어놓은 듯 검게 변해 비릿한 쇠냄새를 풍겼으며 마을의 가축들은 밤새 무언가에 홀린 듯 제 혀를 깨물고 죽어나가는 궤변이 속출했다. 사람들은 이것이 억울하게 죽은 연화의 원혼이 소백산의 악신과 손을 잡고 돌아온 것이라 수군거렸으며 김진사의 이름 석자는
이제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저주의 대명사가 되어 입 밖으로 내뱉는 것조차 금기시되었다. 김진사는 연회장에서 본 그 기괴한 형상이 환각이기를 간절히 바랐으나 그의 방 문설주마다 선명하게 남은 거대한 비늘 자국과 진득한 점액질은 그것이 엄연한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사방에 이름난 도사들과 무당들을 불러 모아 대궐 같은 집 안팎에 부적을 붙이고 팥과 소금을 뿌려대며 발악을 했으나 그들이 경문을 읽기 시작하면 어디선가 천둥 같은 비웃음 소리가 들려와 무당들의 고막을 찢어놓았다. 내 너에게 주는 애가 얼마인데 감히 미천한 몸종 주제에 주인을 능멸하려 드느냐. 김진사는 허공을 향해 삿대질하며 고함을 질러댔지만 그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푸석거렸고 눈가에는 공포로 인한 경련이 멈추지 않았다. 집안의 하인들은 하나둘 보따리를 싸서 야반도주를 감행했으며 끝까지 남아있던 충직한 집사마저 어느 날 아침 대들보에 목을 맨 채 발견되었는데 그의 입안에는 잘게 썰린 뱀의 비늘이 가득 차 있었다. 김진사의 처와 자식들은 방구석에 처박혀 서로를 껴안고 바들바들 떨었으나 그들의 꿈속에는 매일 밤 물에 젖은 연화의 머리카락이 목을 조여오는 악몽이 반복되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화려했던 저택의 정원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마치 거대한 뱀의 둥지처럼 변해갔고 기와 사이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올라 하늘의 빛을 차단했다. 연화는 이제 자신의 본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조차 희미해질 정도로 이무기의 본능에 잠식되어 가고 있었으나 김진사의 비명소리를 들을 때마다 심장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희열을 느꼈다. 그녀는 차가운 동굴 바닥을 기어다니며 이무기의 거대한 펠리 속에서 자신의 영혼이 서서히 문드러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은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 치러야 할 기꺼운 대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아직이다. 저들의 뼈마디가 공포로 으스러지고 그 탐욕스러운 눈구멍에서 피눈물이 흐를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니라. 연화의 의식은 이무기의 황금빛 눈동자를 통해 세상을 보았고 그녀가 혀를 내밀 때마다 대기 중의 습기가 얼어붙어 서리로 변해내렸다. 김진사는 결국 고을 사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관하로 향했으나 길목마다 나타나는 거대한 구렁이의 환영 때문에 한 발자국도 마을 밖으로 나갈 수 없었으며 그가 타던 말은 겁에 질려 주인을 내팽개치고 달아나 버렸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기어서 집으로 돌아온 김진사를 맞이한 것은 안방 한가운데에 단정하게 놓인 연화의 옛 유품인 낡은 집신 한 켤레였으며 그것은 피에 젖어 축축하게 썩어가고 있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집신을 던져버렸지만 어느샌가 집신은 다시 그의 발치로 돌아와 있었고 마치 보이지 않는 발이 그 신발을 신고 자신을 따라다니는 듯한 기괴한 소리에 정신이 혼미해졌다. 마을의 저작거리에서도 김진사 가문에 대한 동정의 여론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히려 그가 연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날의 진실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민심은 험악해져만 갔다. 그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벼랑 끝으로 밀었을꼬 인과응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로구먼. 노인들은 혀를 차며 김진사 댁 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고 아이들은 뱀의 울음소리를 흉내내며 김진사의 몰락을 노래처럼 부르고 다녔다. 김진사가 쌓아올린 권세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며 그가 가진 황금과 비단은 이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렸다. 어느 깊은 밤 김진사는 집안의 보물 창고에 숨어 금괴를 끌어안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으나 창고의 두꺼운 벽을 뚫고 들어오는 것은 서늘한 냉기와 함께 들려오는 연화의 나지막한 속삭임이었다. 주인님, 그 금부치들이 죽어가는 제 숨통보다 귀하셨나이까? 아니면 저를 죽이고 얻으려 했던 그 높은 관직이 제 부모의 눈물보다 소중하셨나이까? 김진사는 귀를 막고 소리를 질렀으나
연화의 목소리는 그의 고막을 직접 울리는 것이 아니라 뼛속까지 파고들어 영혼을 갉아먹는 듯한 고통을 선사했다. 창고 바닥에서 수천 마리의 작은 뱀들이 솟아올라 그의 몸을 타고 오르기 시작하자 김진사는 금괴를 내던지며 미친 듯이 춤을 추듯 몸부림을 쳤다. 연화는 이무기의 몸을 빌려 저택의 지붕 위를 서서히 가로질렀고 그녀의 거대한 몸무게의 기와들이 박살나며 내는 소리는 마치 지옥의 북소리처럼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김진사를 죽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문의 명예와 대를 이을 자식들까지 모두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어야만 복수가 완성될 것임을 직감했다. 이무기의 차가운 기운이 저택의 기둥 하나하나를 부식시켰고 한때 위용을 자랑하던 소슬대문은 힘없이 주저앉아 외부와의 모든 소통을 단절시킨 채 거대한 감옥이 되어버렸다. 김진사의 아들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미쳐버려 밤마다 마당을 뛰어다니며 뱀의 흉내를 냈고 그의 처는 머리카락을 뜯으며 연화의 이름을 부르짖다. 급기야 스스로의 눈을 찔러 장님이 되고 말았다. 이 모든 참상을 지켜보는 김진사의 가슴은 갈갈이 찢겨 나갔으나 연화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들의 고통이 커질수록 자신의 상처받았던 영혼이 조금씩 치유되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다. 복수의 칼날은 이제 더욱 날카롭게 갈려 김진사의 목전까지 다가왔으며 그가 저지른 죄악의 대가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연화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선언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저택을 감싼 안개는 붉은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는데 이는 연화가 품은 사리가 대기 중에 응축되어 나타나는 징조였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제 내일 아침이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었다. 김진사는 무너진 창고 구석에서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바닥을 긁으며 누군가의 구원을 기다렸으나 그를 찾아오는 것은 오직 차가운 뱀의 혀와 죽은 연화의 서늘한 시선뿐이었다. 대지는 진동하고 하늘은 분노하듯 번개를 내리꽂았으며 천년을 기다려온 이무기의 힘과 인간의 원한이 결합한 이 재앙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끝을 향해 다른박질치고 있었다.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채 오직 김진사의 거친 숨소리만이 폐허가 된 안채를 메우고 있었으며 깨진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밤바람은 마치 죽은 이들의 곡소리처럼 서늘하게 귓전을 때렸다. 김진사는 피가 맺힌 손가락으로 방바닥의 장판을 뜯어내며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가문이 대대로 숨겨온 영물을 구속할 수 있다는 전설의 벽사검과 비방이 적힌 서책이었다. 그는 자신의 조상 중 한 명이 소백산의 기운을 억누르고 가문의 번영을 위해 부정한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제 그 업보가 자신을 덮쳐오자 마지막 수단으로 금기시된 힘을 빌리고자 한 것이다. 먼지 자욱한 바닥 아래에서 낡은 함 하나를 꺼낸 그의 눈에는 광기 어린 희망의 빛이 번뜩였고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오냐, 미천한 뱀새끼와 계집의 홀령 따위가 감히 이 김문의 기세를 꺾으려 들다니 어림없는 소리다. 내가 이 검으로 너의 비늘을 하나하나 발라내어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마. 김진사는 함 속에서 녹슨 검 한 자루와 누렇게 변색된 부적 더미를 꺼내들며 허공을 향해 포효했으나 그의 등 뒤에서 들려오는 차가운 웃음소리까지는 막지 못했다. 연화의 혼이 깃든 이무기는 이미 천장 대들보에 몸을 감은 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으며 그녀의 황금빛 눈동자에는 주인의 어리석음에 대한 조소와 깊은 연민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연화는 김진사가 들고 있는 그 검이 자신의 아버지가 소백산의 수호자로 있을 때 가문의 갑오로 간직하던 물건임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사실 연화의 아버지는 단순한 소장농이 아니라 소백산의 정기를 지키며 이무기가 용으로 승천하는 것을 돕던 영험한 집안의 후손이었으나 김진사가 그 영험한 기운을 탐내어 그녀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가문을 몰락시켰던 것이다. 김진사는 연하의 아버지를 죽인 후 그 죄를 덮기 위해
연하의 어머니를 종으로 부렸고 연하마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쓰다가 버린 것이었으니 이 원한의 뿌리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추악했다. 모든 진실을 깨달은 연하의 영혼은 분노로 인해 이무기의 몸 안에서 유동쳤고 그녀가 내뿜는 도끼는 이제 저택의 벽면을 부식시켜 시커먼 구멍을 뚫어놓기 시작했다. 내 놈의 손에 들린 그 검이 누구의 피로 씻긴 것인지 진정 잊었단 말이냐. 아버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 내가 지옥에서 돌아왔음을 이제야 알겠느냐. 김진사는 소스라치게 놀라 검을 휘둘렀으나 이미 이무기의 강력한 마력은 검의 봉인을 압도하고 있었으며 녹슨 칼날에서는 빛이 아닌 검은 연기만이 흘러나올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믿었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자 비로소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거대한 괴물을 만들어냈는지 실감하게 되었고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아 꼴사나운 모습으로 엉금엉금 기어 다니기 시작했다. 연화는 천천히 대들보에서 내려와 김진사의 눈앞에 자신의 거대한 머리를 들이밀었으며 그녀의 눈에 비친 김진사의 공포는 그 어떤 감미로운 재물보다도 그녀를 만족시켰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인간이었을 적의 따뜻한 기억이 남아있어 완전히 괴물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듯한 고통스러운 갈등이 일어났다. 이무기의 거대한 몸집이 방안을 가득 채우자 벽지는 종잇장처럼 찢겨나갔고 김진사가 그토록 집착하던 금은보화들은 이무기의 꼬리질 한 번에 가루가 되어 사방으로 흩날렸다. 돈이 그리 좋더냐, 권세가 그리 달콤하더냐. 내가 죽인 수많은 이들의 눈물과 피가 이 방안 가득 고여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냐. 연화의 목소리는 이제 단순한 원망을 넘어선 준엄한 심판자의 무게를 담고 있었으며 김진사는 그 압도적인 위험 앞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갔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든 부적을 입에 집어넣으며 미친 듯이 중얼거렸으나 이미 신들에게서 버림받은 그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운 침묵과 어둠뿐이었다. 그때 저택의 어두운 구석에서 김진사의 막내 아들이 겁에 질린 채 나타나 아버지, 살려주세요. 연화 누나,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라며 울부짖자 연화의 마음속에 잠시 동요가 일어났다. 어린 시절 자신에게 꽃반지를 만들어주며 따랐던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마주하자 이무기의 사륙 본능과 연하의 인간적 자비심이 격렬하게 충돌하며 그녀의 몸 전체가 경련을 일으켰다. 이무기는 먹잇감을 놓치지 않으려 포효하며 아이를 향해 입을 벌렸으나 연화는 필사적으로 의식을 집중하여 이무기의 고개를 돌리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그녀의 영혼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것은 단순히 원수를 갚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싸움으로 변모해가고 있었다. 김진사는 아들의 출현을 틈타 방을 빠져나가려 했으나 이무기의 꼬리가 그의 발목을 낚아채 허공으로 들어올리자 그의 비명소리는 천장을 뚫고 나갈 듯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아들아, 도망쳐라. 이 괴물에게서 멀리 달아나서 가문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 김진사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가문의 존속만을 걱정하는 추악한 집착을 보였으며 이에 실망한 연화의 눈에서 한 줄기 핏물이 눈물처럼 흘러내렸다. 그녀는 이제 김진사에게 자비란 사치일 뿐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가 저지른 모든 악행의 대가를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하며 이무기의 힘을 최대로 끌어올렸다. 저택을 감싼 안개는 이제 피처럼 붉게 변해 마을 전체를 덮었으며 사람들은 산 위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뱀의 그림자를 보며 신음하듯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연화는 김진사를 저택 한복판에 있는 오래된 고목나무에 묶어두고 그가 평생 모은 재산이 불타 없어지는 과정을 지켜보게 했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그의 비리 장부를 공개하여 명예마저 짓밟아 버렸다. 김진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권위는 이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고 그는 살아있어도 죽은 것보다 못한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으나 연화는 아직 그의 숨통을 끊지 않았다.
진정한 복수는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이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것임을 그녀는 이무기의 천년 지혜를 통해 터득했기 때문이었다. 갈등의 파고는 점점 높아져 연화의 의식 속에서 이무기의 야성과 인간의 이성이 끊임없이 충돌하며 그녀의 형체는 때로는 여인의 모습으로 때로는 괴물의 모습으로 시시각각 변해갔다. 그녀는 김진사의 추악한 비밀이 적힌 서찰들을 하나씩 태워버리며 자신의 아버지가 지키고자 했던 소백산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정체성을 조금씩 찾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복수의 끝은 결국 파멸일 수밖에 없다는 이무기의 서늘한 조언이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으며 연화는 자신이 인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하면서도 이 길을 멈출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꼈다. 밤이 깊어지자 김진사의 저택은 마치 지옥의 입구처럼 변해 기괴한 소리와 빛으로 가득 찼으며 연화는 이제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기 위해 이무기의 온 힘을 모아 하늘을 향해 포효했다. 번개가 대지를 가르고 뇌성이 진동하는 가운데 연화의 복수극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어 김진사 가문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했으나 그녀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그것은 복수 뒤에 찾아올 쓸쓸한 안식에 대한 예고와도 같았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오직 피의 결말만이 남아있음을 암시하며 삼장의 막이 내리고 있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릴 듯한 천둥 소리가 대지를 뒤흔들자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는 김진사 댁의 기와장을 사정없이 때려부수며 마치 죄인을 꾸짖는 하늘의 채찍질처럼 저택 구석구석을 파고들었다. 마당 한복판에는 온몸이 오물과 피로 뒤범벅된 김진사가 무릎을 꿇은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으며 그의 앞에는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온 이무기의 거대한 머리가 연화의 서늘한 얼굴과 겹쳐진 채 죽음의 입김을 내뿜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저택 담벼락 너머에서 이 기괴하고도 장엄한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는데 그들의 눈에는 공포뿐만 아니라 평생을 압제하며 살아온 김진사의 몰락을 향한 묘한 해방감이 서려 있었다. 번개가 칠 때마다 이무기의 은빛 비늘이 번뜩이며 사방을 하얗게 비추었고 그 빛 아래 드러난 연화의 눈동자는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닌 선악을 가리는 신령한 심판자의 그것과도 같았다. 네 이놈 김만철아. 네가 이 판서에게 바치려 했던 그 서찰 속에 적힌 수많은 양민의 고열과 내 아버님의 목숨값을 오늘 이 자리에서 똑똑히 셈해보자꾸나. 연화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사람들의 고막에 직접 내리꽂혔으며 김진사는 그 서늘한 일갈에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바닥의 진흙탕 속에 얼굴을 파묻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 모든 것은 이 판서의 명이었을 뿐 나는 그저 가문을 지키려 했던 충정이었느니라라며 비굴하게 변명했으나 그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빗속으로 흩어졌다. 연화는 이무기의 거대한 꼬리를 휘둘러 김진사가 숨겨두었던 비밀 창고의 벽을 단번에 허물어뜨렸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눈부신 금괴가 아니라 그가 죽인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살생부와 부정한 거래가 담긴 문서들이었다. 문서들이 빗물에 젖어 마당으로 흩날리자 연화는 이무기의 마력을 발휘하여 그 종이 위로 죽은 자들의 원혼을 불러내기 시작했고 곧이어 마당 가득 시퍼런 도깨비 불과 함께 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들이 나타나 김진사를 에워싸기 시작했다. 이들이 보이느냐? 네가 탐욕을 위해 벼랑으로 밀어넣고 우물에 던졌던 가련한 영혼들이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느니라. 연화의 선언과 함께 그림자들이 김진사의 옷자락을 잡아당기자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허공을 향해 손을 휘둘렀으나 이미 그의 육신은 이무기의 도끼에 중독되어 서서히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김진사가 저질렀던 악행들이 하나씩 머릿속에 떠올라
치를 떨었고 천벌을 받아 마땅한 놈이다. 라는 분노 섞인 외침이 빗소리를 뚫고 터져나왔다. 이무기는 서서히 몸을 꼬아 저택의 대들보와 기둥을 휘감기 시작했고 그 육중한 무게에 집 전체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김진사가 쌓아올린 추악한 공든 탑이 무너지는 소리와도 같았다. 연화는 이제 자신의 복수가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으나 김진사의 비참한 몰락을 지켜보는 그녀의 가슴 속에는 승리감보다는 깊은 허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문득 어린 시절 아버지가 소백산의 꽃들을 꺾어와 머리에 꽂아주며 우리 연화는 이 꽃보다 더 곱게 자라거라 하시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해 이무기의 차가운 눈에서도 한 줄기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복수는 적의 피로 씻어내는 것이라 생각했건만 막상 적의 몰락 앞에 서니 자신의 잃어버린 순수함과 돌이킬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삶이 더욱 애달프게 다가온 것이었다. 김진사는 이제 정신이 나간 듯 허공을 향해 황금이 쏟아진다. 내 관직이 보인다. 라며 헛소리를 짓거리기 시작했고 그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어 흰자위만이 번득이고 있었다. 연화는 그를 단숨에 죽여 지옥으로 보내는 대신 그의 영혼을 이무기의 뱃속에 가두어 영원히 소백산의 어둠 속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를 참회하며 떠돌게 하는 형벌을 내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무기의 거대한 입을 벌려 김진사의 그림자를 빨아들이기 시작했고 그 순간 김진사의 육신은 검게 타버린 숫덩이처럼 변해 바닥으로 쓰러졌으며 그가 품고 있던 모든 탐욕의 기운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저택의 본체가 거대한 굉음과 함께 완전히 무너져 내리자 그곳을 짓누르던 무거운 살기는 한순간에 거치고 대신 서늘하고도 맑은 산기운이 마당을 가득 채웠다. 마을 사람들은 기적처럼 잦아든 빗줄기 속에서 이무기의 등이 은은한 금빛으로 변해가는 것을 목격했으며 연화의 모습 또한 괴물의 형상에서 점차 예전에 고왔던 여인의 모습으로 되찾아가는 광경에 넋을 잃었다. 그녀는 공중에 떠오른 채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나지막이 읊조렸는데 그것은 복수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고결한 작별 인사였다. 원하는 피를 부르고 욕망은 멸망을 부르니 오늘 이 자리에 참상을 잊지 마시고 부디 사람의 도리를 다하며 살아가소서. 그녀의 목소리는 온화했으나 그 속에 담긴 경고는 마을 사람들의 뼛속까지 깊숙이 박혔고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바닥에 엎드려 경의를 표했다. 연화와 합쳐진 이무기는 이제 더 이상 승천을 위해 인간을 해치던 괴물이 아니라 세상의 정의를 수호하고 부정한 권력을 심판한 영물로 거듭나고 있었으며 그녀의 영혼 또한 이 과정을 통해 구원받고 있었다. 무너진 저택의 잔해 위로 달빛이 부서져 내리자 연화는 자신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을 소백산의 깊은 동굴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고 그녀의 손에는 어느새 아버지가 주셨던 빛바랜 꽃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살던 작은 행랑채 쪽을 한번 돌아본 뒤 거대한 몸을 틀어 하늘로 솟구쳐 올랐으며 그 뒤로 수천 마리의 나비가 떼를 지어 뒤따르는 장관이 펼쳐졌다. 김진사의 가문은 이로써 멸문지화를 당했으나 마을은 비로소 오랜 어둠에서 벗어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되었고 연화의 전설은 이제 새로운 서막을 맞이하고 있었다. 김진사의 처와 자식들은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으나 평생을 참회하며 살아가야 하는 운명에 처했고 그들이 가진 모든 재산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고루 나누어져 연화가 그토록 바랐던 공평한 세상이 잠시나마 실현되었다. 사람들은 폐허가 된 저택 자리에 작은 사당을 지어 연화와 그녀의 아버지의 넋을 기리기로 했으며 그날 밤 이후 소백산 자락에는 뱀에 물려 죽는 이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다. 연화는 비록 괴물의 몸을 빌려 돌아왔으나 그녀가 남긴 것은 핏빛 복수뿐만 아니라 뒤틀린 세상을 바로잡는 준엄한 가르침이었음을 마을 노인들은 어린아이들에게 두고두고 들려주었다.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는 이무기의 거대한 자취를 보며
마을 사람들은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참극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다. 연화의 붉은 눈은 이제 자비로운 관세음보살의 눈처럼 부드러워졌고, 그녀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죽었던 나무들이 새순을 틔우며 생명의 기운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대지는 이제 피비린내 대신 싱그러운 풀냄새로 가득 찼으며, 소백산의 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하게 빛나며 연화의 마지막 행보를 축복하는 듯했다.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동쪽 하늘에서 서서히 새벽빛이 차오르기 시작하자 연화의 복수극은 이제 그 화려하고도 처절했던 마침표를 찍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제 김진사의 저택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으나 그 자리에서 피어난 하얀 연꽃 한 송이는 연화의 맑은 영혼을 상징하듯 영원히 시들지 않고 피어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었다. 연화는 이무기와 함께 구름 너머로 사라지며 자신이 사랑했던 이 땅의 평화를 빌었고, 그녀의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지상에 떨어져 가뭄에 시달리던 마을의 논밭을 적시는 단비가 되었다. 이로써 억울한 죽음을 당했던 한 여인의 한서린 복수는 단순한 사륙이 아닌 영혼의 정화와 세상의 교화라는 더 큰 의미를 남긴 채 위대한 전설로 박제되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소백산 자락을 휩쓸고 갔던 핏빛 광풍도 이제는 노인들의 구전 속에나 남은 아스라한 전설이 되었으며, 김진사의 저택이 있던 자리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과 뱃덩굴이 무성하게 자라나 한때의 영화가 얼마나 덧없는 것이었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밤길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우물물은 다시 수정처럼 맑아져 마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으나, 소백산 깊은 계곡 어딘가에서 이따금 들려오는 신비로운 울음소리는 연화가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며 세상을 지켜보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사람들은 해마다 첫 수확을 거두면 산기인 작은 사당에 정성스레 떡을 바치며 억울한 혼령들을 위로했고, 그럴 때마다 산속에서는 보답이라도 하듯 향긋한 솔바람이 내려와 마을의 근심을 씻어내 주었다.